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기록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서 이 자신과 함께했던 여러 초대 교회들에게 쓴 편지 글에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라는 3명의 특별히 챙기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작성하던 시기에 이 요한의 삶의 마지막 이 시기는 이제 모든 사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치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도자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동등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소개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원하지 않고 그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소개하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로마 시대에 정치, 종교,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는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반모섬에 갔을 확률도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이 유배지라고 하는 이곳을 요한이 스스로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로마로부터 잡혀 유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에서 보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 중간쯤에 있는 작은 섬이었고요. 가로 17km, 세로 9km 정도 되는 화산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 않는 굉장히 황폐하고 볼 것이 없는 그런 바위섬, 화산섬입니다. 현재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관광지로 많이 활용이 돼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농작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삭막하고 황폐한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든지 스스로 왔든지 그것을 떠나서 이 반모섬, 이 황폐한 섬, 별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황폐한 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변에 위로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황폐하고 주변에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곳에 있는 사람이 혹은 유배되어 있거나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받던 사람이 주의 날이라고 하여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유배지는 황폐하고 삭막한 땅이었고 요한에게 있어서 괴롭고 나의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삭막한 곳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이곳에서 오히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모섬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모섬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나를 위로할 자도 없고 황폐하고 삭막하고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곳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하고 삭막한 반모섬 같은 곳에 내가 떨어졌을 때, 그런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를 기다리고 산타를 즐거워하며 산타를 찬양하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성탄이라는 것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산타라는 다른 인물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없애버리고 자신들만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산타라는 인물만 집중되어서 그 인물만을 보게 되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이며 또한 이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힘들고 어렵고 황폐하고 예배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에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